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선 심령들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뜻대로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각각의 생각을 고치고 습성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된 권세가 저들의 마음에도 육체에도 환경에도 형편에도 물질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시작하실 때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언젠가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늘 본인을 가르쳐서 8번째 에고에이미로 나는 누구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말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7가지를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총 8가지의 에고에이미가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는 어떤 일에 처음 시작이 있으시고 끝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피조물처럼 시작하고 태어난 날이 있고 죽고 소멸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에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막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거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던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살던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찌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마지막 나중 오메가의 부분, 이 끝의 부분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 썩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해당되는 양식은 아니지만 나는 저 하늘에 가 있는 그 양식이 맞다. 이 땅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길이 바로 내가 맞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다. 그곳으로 가는 생명, 그곳으로 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 그것이 오직 나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곳에 가서 잘 결신될 열매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꼭 함께 있어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믿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일에 막 몰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걸 가르쳐서 종교라고 그냥 부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서만 뜻이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사용하시는 것뿐이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아들놈 입학식을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었어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막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학 입학했다고 막 얘들은 지금 해피하지 않습니까? 나름 승리자 같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학교에 들어와서 4년 공부하려고 몇 년 공부했는지 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한 6년 머리가 터져라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부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4년 살려고 4년 공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이 대학을 졸업해서 40년 살려면 이 4년 동안에 얼마나 더 세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다. 지금은 당장 요게 됐다고 와 그러는데 와 할 게 전혀 아니더라고. 왜? 이 4년을 위해서 6년 했는데 실제로 40년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압축되게 얼마나 더 힘써서 역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요, 신앙생활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결국 하늘나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 입학한 애들이 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기껏 들어온 그게 앞으로 일생에 뭔 유익이 그렇게 될까? 그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이 없이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뭐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주일 하루만 그냥 딱 예배 시간 지켜서 안 빠지고 잘 나왔다 하는 정도로 끝나면 되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나는 안 졸고 뭐라도 한마디 듣기는 들었다 그렇게 살면 되고,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뭐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선언하는 맨 마지막에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시작한 내가 반드시 마무리하고 끝나는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절에 본 것처럼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당하지만 둘째의 사망은 정말 어느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는, 글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소망도 그 앞날도 기대할 수 없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니, 한 번 죽는 것은 어쩔지 몰라도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65장 17절을 좀 보죠.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계시록에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앞에 3절 때문입니다. 3절 읽지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마음 상하는 것도 없고 처음에 속한 고난이나 힘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유는 단 하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모든 고민이나 수고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이 이렇게 맺어져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이름인 예수와 함께 가지고 오신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더냐.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돌아와 능력 생겼다고 막 펄펄 뛸 때 그것으로 제발 기뻐하지 마라. 그건 그냥 맛보는 것이고 진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기를 맛보는 것이고요. 이곳의 찬양은 그곳의 것을 맛보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새 힘을 얻고 하는 것도 그 나라에 해야 될 것을 맛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있을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체와 상관이 없이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하다가 낙심하고 되면은 좋아지고 좀 된 사람은 난 것처럼 막 잘났다 하고 좀 안 된 사람은 실패자처럼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땅은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언젠가 사라진다고 베드로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지는 다 체질이 풀어지고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전 것은 기억됨도 없을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여기서 맛보는 것은 나중에 맛볼 일들을 미리 체험한 것이니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 땅은 본래 이렇게 흩어 떠내려 사라질 존재이니까 낙심할 게 아닌 게 원래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 처음 이 땅에 정말 안 좋은 것을 맛보고 살던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좋은 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맛보아 살 사람이 되는 것, 그 소망을 가진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는 지옥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나라를 막 지칭하지 않습니까? 막 헬조선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지옥이라는 말을 쓸까? 결국 하나입니다.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도 취직이 안 보이고 죽어라고 해서 취직이 들어가서 인턴이 돼도 정규직이 안 보이고 죽어라고 정규직으로 일해도 그 다음 노후가 안 보이고 노후를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도 아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옥이 정말 맞기는 맞아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는 곳이라.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보이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물론 여기 다 쓸데없다, 우리 다 죽고 하늘나라만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힘들여 사는 그 이유와 가치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이셨던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고난에 대한 값어치, 이 땅의 모든 슬픔에 대한 값어치, 모든 수치에 대한 값어치, 내가 다 이루었고 이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한다 하시는 다 이루었다 해요. 그래 놓고 오늘 또 다 이루었다 하시죠. 거기 보면은 성경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말하는 이루었도다 하는 그 말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완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에 속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 샘을 값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주를 발견하고 따르고 선택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7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자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거기 있는 것으로 정말 좋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이 새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쪽 5절쯤 가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만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옛 것들에 대해서는 옛 것들은 다 녹아질 것이고, 옛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옛 만물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것들만 남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한테 선포하신 말씀,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간 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것이 과연 뭐 하는 것일까? 새 것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직책은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본문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보내야 되고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이겨서 함께 해야 결국 눈물이 씻겨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책으로 변하고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 지난주 아마 큐티를 하셨으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셨겠지만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전도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한번 쑥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육하고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계속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예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시니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끝이 되니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을 계속 지치지 않고 이기고 이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모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처음 확실히 잡은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참여하는 신령한 주의 일꾼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매여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다시 돌아간 자라든지 처음 굳게 잡았던 것을 놓쳐버리고 그 은혜에서 떠나버린 자들이라면 맨 마지막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서 그랬든 믿지 않아서 그랬든 흉악해서 그랬든 이 흉악하다는 얘기가 가증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저놈 참 흉악하네 이런 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든 아니면 살인하는 것이든 행음하는 것이든 술객은 점치는 것이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든 모든 거짓말하는 것이든 그런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상관없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상관 있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 시작한 것을 나중까지 끝까지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창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도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가 그분이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좀 가지라고, 은혜 받은 그 심령으로 좀 돌아가라고, 은혜 받은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혹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될 때가 그렇지 않을 때가 계속 반복돼서 어쩔 때는 좋았다 나빴다, 어쩔 때는 승리자 같다 패배자 같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만 잘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에 우리가 정말 감동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저의 마음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막 찾고 찾는 자들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큐티하는 것도,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나름 찬양하며 신앙생활 해가며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모든 것도 다 그 목표와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함이 분명히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지옥같이 여기는 이 땅을 혹 살지라도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목표와 소망과 위로받을 대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다 이루신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 예수의 특성을 잘 본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고 생명수샘을 값없이 산 그 은혜로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시작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다 하시는 것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사실로 인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고 또 이겨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로 연결하시는 길과 빛과 양식과 문과 정말 참 뿌리가 되시는 예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선언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또 화목하게 만드는 일꾼의 직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수고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서 얻을 것을 맛보아 사는 기쁨으로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치 아니하는 주 예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이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주어질 그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을 품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이 겸손히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잉태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처음과 나중 되신 주와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